서동규 목사님 발인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리브가 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셋째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천지로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과 어둠을 주시고 너희는 빛의 자녀라 말씀하신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당신께서 주신 인생의 삶을 시작과 끝서부터 주님이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신실하신 전능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섬겼던 하나님 서동기 목사님, 당신의 종을 주님 앞에 이제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장례 절차도 주님께서 처음부터 진행하셨고 하나님, 아멘. 이분의 인생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그 복음의 열매를,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빛의 자녀들을 하나님 일으키신 전능하시며 아멘.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셨고 아멘.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본을 받아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고 아멘. 이 인생은, 땅은 인생에게 주신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면서 사는 생명을 가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 이것으로 빛으로 임하게 하시고 아멘. 서동기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그 입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복음으로 되어서 영혼을 회복하고 자유케 하는 그 거룩한 대열에 설 수 있는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아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일하시면 너무 놀랐습니다. 아멘. 주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 이 순리 가운데 날씨까지도 조정하시고 아멘.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이 구원의 명복을 빌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순간순간 일하심이 어찌 그리 놀랍고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 이 한 달도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이 셋째 날 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행하시고 아멘. 앞서서 행하신 길들을 우리는 뒤를 따라 나서겠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모든 자들에게 마음의 눈이 더 열리게 하시고 우리 삶 아멘. 속에서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일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더 깨어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한 달의 모든 시작과 끝이 주님 손에 달려있사오니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절차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한 아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는 그날까지 삶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거룩하고 축복된 이스라엘이 될수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할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아멘. 이 시대를 다니며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쉐마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길을 더 열어 주십시오. 아멘.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쉐마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하 바루ch Shem Kevod Malkuto Leolam Vaed 들으라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주 송축할지라 그 이름 영원한 나라 예수와 그리스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주 송축할지라 그 이름 영원한 나라. 아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자, 13절 1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권하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니 이는 소망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사심을 받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오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삶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소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네, 고인께서 소천되신 후 셋째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장지로 출발하기 전에 드리는 예배를 발인 예배라고 하죠. 발인 예배, 장례 예배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천국 환송 예배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낙원 환송 예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원 환송 예배입니다. 오늘 이 장례 예배 또는 낙원 환송 예배에서 저는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틀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고 서동기 목사님은 결코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인께서는 영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먼저는 육신적인 존재죠.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육은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 이중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고인의 영혼은 결코 죽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영원한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관점에서 아주 놀라운 또 다른 영생의 개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는 결코 죽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는 결코 죽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영생한다. 아버지의 수명이 다해서 육신적 생명이 다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에센스, 생물학적인 DNA와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DNA가 아들과 자녀들에게 심겨져 있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죽은 후에도 아들과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영생한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사고입니다. 고 서동기 목사님은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고인의 에센스, 생물학적인 DNA와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DNA가 고스란히 두 분의 아들 목사님들 그리고 손주들에게 놀랍게 심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녀들의 육신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물학적인 DNA 그리고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DNA가 고스란히 두 아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그대로 심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고인께서는 지금도 두 아들들과 손주들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또 뒤따라오는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고인께서는 그래서 떠나신 것 같으나 지금 여기 계신 두 아들들 그리고 손주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인의 생물학적인 DNA와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DNA가 그대로 자녀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또 그 다음의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아있게 된다, 영생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게 히브리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육신적, 정신적, 영적인 DNA를 물려받은 아들들과 자손들은 먼저 가신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먼저 가신 아버지의 얼굴이고 명예이고 또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드러내야 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과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아버지의 모든 명예롭고 아름다운 성품, 인격 그리고 깊은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두 아들들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손주들을 보실까요? 우리 고 서동기 목사님께서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인께서는 물론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하시겠지만 그러나 아들들을 통해서도 손주들을 통해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평생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하신 부모님을 장사 지낼 때는 고인에 대한 최고의 공경과 존중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화장하지 않고 고이 매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 서동기 목사님을 화장하지 않고 할머님의 묘 곁에 매장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에는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화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장지가 없기 때문에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화장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편의주의적인 정서가 팽배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세상적인 풍조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신 후에 돌아가신 분의 옥체를 불로 태워버린다.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신 분에 대한 공경이며 존중입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대하고 야만적인 장례 풍습인 것입니다. 이런 화장 풍습이 어디에서 기원했을까요? 고대 로마가 수많은 곳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로마 군인들도 셀 수 없이 죽어나갔습니다. 다 매장해줄 여유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장소도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또다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휘관들이 어쩔 수 없이 죽은 군인들을 모두 불러 태워서 다 처리하고 또 불이 나게 전쟁을 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사상에는 어차피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불러 태움들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화장이 기원이 되게 됐는데, 이 무더기로 죽어나간 로마 군인들을 소각해서 처리하던 야만적인 화장 풍습이 지금은 땅덩어리가 좁다는 이유로 너무나 당연시 되어지고 있다는 게 개탄할 만한 일입니다. 심지어 로마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지배받던 시절에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 때문에 절대로 시신을 소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고인의 시신을 최대한의 공경심을 담아서 거의 매장하는 것인데, 이것이 부활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부활신앙, 부활은 없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심지어 매장을 못하게 만들고 시신을 소각하고 화장하게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신을 화장하는 것은 부활신앙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와도 지금 동일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사람들 가운데 화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성경의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한 번도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의 옥체입니다. 소중한 아버지 어머니의 옥체를 불로 태워버리는 화장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유대인도 화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화장은 결코 성경적인 매장 풍습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죽은 자를 극진히 모시고 지극한 공경심으로 아름답게 장사 지내는 것을 자녀들의 마땅한 의무로 여겼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고귀한 성경적인 전통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 서동기 목사님을 화장하지 않고 극진한 공경심으로 장사 지내기로 한 결정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자녀들의 마땅한 의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은 죽어서 천당 가는 신앙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난번 신방 때 고인과 나누었던 부활의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인께서는 이 말씀으로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성경적 신앙은 빨리 죽어서 천당 가는 식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명제로 복음이 정리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살아남은 믿음의 사람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에 세워질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왕으로 온 열방을 통치하실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묘사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도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한결같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가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것을 그렇게 믿고 바랬던 것이 우리 사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면 도대체 부활은 왜 필요합니까? 죽어서 천당 가는 우리 궁극적인 소망이라면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영혼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영혼만 가면 되고 주님도 굳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불편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번거롭게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부활시킵니까? 그냥 우리 모두 죽어서 영혼만 천당 가면 끝날 텐데. 그래서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낙원에서 지금
천당에서 자고 계시고 안식하고 있는 그분들을 다시 데리고 오신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셔가지고 또 천당으로 돌아가실 것 같으면 뭐하러 데리고 오십니까? 번거롭죠 너무나.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데려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목표로 삼은 이 왜곡된 신앙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부활신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절에 한 번만 딱 한 번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뿐이지 그 밖의 시간에는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아니 부활이 필요가 없거든요. 죽어서 천당 가면 되는데 왜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왜곡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이 육체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될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완전케 회복된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부활해가지고 저 천당으로 떠나버린다면 몸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완전케 된 육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영원히 거기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지금 고인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낙원에 가셔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모두를 다시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천년왕국 그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서 다시는 헤어지지 않고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으로 큰 힘과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유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또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때에 또 하나님께 먼저 가신 아버지, 할아버지 또 남편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머지 장례의 모든 절차들이 잘 마무리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오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장례를 마지막 아버지의 장례로 떠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진리의 빛 안에서 진동되게 하시며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담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모두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름다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몸으로 만나서 주님 천년왕국에 들어서 주님과 함께 계시는 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복락과 또 아버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현실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고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진행되는 모든 아버지 합한 예식과 또 아버지 모시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피곤하고 지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힘과 능력과 주님 감격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통하는 자의 카디시 기도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에 따라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애 동안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엄이 속히 긴급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이 영원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소서. 아멘. 거룩하고 복되신 분의 이름이 모든 땅의 언어를 뛰어넘어 또한 송축과 찬양과 위로의 모든 노래를 초월하여 찬송과 송축과 영광과 높임과 명화와 찬양을 받으소서. 아멘. 하늘로부터 우리 위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 위에 넘치는 평강과 생명이 임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오세 샬롬 빙모마 우야세 샬롬 알레이누 레알콜 이스라엘 벤루 아멘. 높은 곳에서 샬롬을 창조하시는 분 그가 우리와 온 이스라엘 위에 샬롬을 세우시리라. 모두 화답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